이제 우리가 함께 공부할 텐데요. 우리 예수방과 한번 이렇게 아까 오전 예배 시간에도 보니까 담대하게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대드는 겁니까? 이렇게 예습 다 되셨죠? 아까 이제 전혀 예습되지 않은 상태로 문제지를 이제 받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쨌거나 제가 이제 목장 공부를 할 때 목장 공부의 생명은 두 가지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하나는 본문에 대한 잘 준비된 예습, 그 다음에 그 본문에 근거한 삶의 나눔.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건 두 가지 다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목장에서 성경 공부만 하기를 원치 않고, 그죠?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에 근거한 삶의 나눔, 여러분들이 그 본문이 묵상되어 왔기 때문에 그 묵상된 본문을, 해석된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에 적용된 삶의 나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만 하고 가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해도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문에 대한 연구도 하지만 우리가 그 본문이 잘 묵상되고 해석되어서 우리의 삶의 나눔을 같이 해야만 우리가 기대하는 목장 모임의 두 가지 중요한 타겟을 우리가 동시에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제자 훈련에 대한 부담들을 많이 가지고 자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제자 훈련하는 성경 공부를 했는데도 제가 그런 방식으로 안 하는 중요한 이유는 자꾸 공부에 치중하게 될 위험이 많아서, 그러니까 본문을 공부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동시에 여러분이 그 본문에 근거한 삶의 나눔, 그거는 예습이 없으면 자꾸 딴 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1년에 2번 하는 이 공부에 꼭 이렇게 한번 들어보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가능만 하면 조언들 예습 상태 확인하고, 그래서 그 옆에 예습이 불량했음 이런 것도 좀 쓰고, 물론 어디 보고하는 데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써서 어쨌거나 부지런히 예습된 본문에 근거한 삶의 나눔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함께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20장의 배경, 누가복음은 2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책인데 20장의 배경은 뭐냐면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주일 남은 시간이에요. 일주일, 그죠? 그래서 주님이 그 마지막 한 주를 보내고 있는 바로 그 배경이 20절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그리고 주님은 낮 시간 동안은 부지런히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세요. 그리고 저녁에는 감람원에 가셔서 기도도 하시고 쉬시기도 하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겟세마네 기도, 그 감람원에서 드린 기도잖아요, 그죠? 말하자면 그렇게 저녁에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낮에는 열심히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이 20장부터 본격적으로 유대인 지도자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들게 되는, 그리고 허물 잡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질문들을 던지는 내용이 20장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그 첫 번째, 말하자면 허물 잡기 위한 질문을 던지는 첫 번째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한번 이 앞에 있는 말씀하고 되어 있는, 거기에 설명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전체 흐름을 아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해 종교 지도자들은 내가 무슨 권위로 성경에서 이렇게, 성전에서 이렇게 하느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권위의식으로 가득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그분에게 자격이나 허가 여부를 따져 묻습니다. 예수님의 행보가 자신들의 권위에 위협이 되었기에 예수님의 손발을 묶고 입을 막으려 한 것입니다. 가짜 권위에 도취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까지 멸시하는 그들은 곧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전체 배경처럼 잘 설명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한번 1번, 큰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문제 삼습니다. 1번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했지요? 먼저 종교 지도자들을 세 부류로 소개했습니다. 그죠?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장로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세 무리는 소위 말하는 사내들인 공의의 핵심적인 구성원들이에요. 그죠? 사내들인 공회원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이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는, 말하자면 성전에 있는 모든,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감독할 권한을 가진 이렇게 알려져 있는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고 물을 때 그냥 바깥으로 턱 볼 때는 전혀 이상한 질문이 아니죠. 그죠? 당연히 그들이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무리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사실은 그 질문의 어려움은 그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죠? 일반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질문인데 예수님께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할 때 이런 일이 뭡니까? 이런 일? 19장에 등장하는 일들이죠. 그죠? 19장에 어떤 일이 등장했습니까? 19장에 보면 주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38절, 19장 38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고 주님을 그렇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보면서 39절에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주님이 입성하실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고 그 예수님을 맞은 것이 이들에게 아주 큰 심기에 불편을 끼쳤어요. 그죠? 그게 지금 첫 번째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시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할 때 첫 번째겠죠. 두 번째는 뭡니까? 성전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잘 아는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이들은 어떤 면에서 사내들인 공에 허락을 받고 장사를 하는 자들인데 그들을 다 내어쫓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두 번째 내용이겠죠. 세 번째는 뭡니까? 주님이 낮에는 부지런히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그죠? 예수님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 세 가지를 묻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틀림없겠죠. 이런 일들 할 때 그 세 가지가 주된 질문거리일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랍비 학교 출신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개인적인 사사를 받은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바깥으로 보면 충분히 함직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다음 2번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직접 그들이 묻는 대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반문하심으로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셨어요. 그죠? 어떻게 반문하셨지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또 혹은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죠? 예.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하고 물었을 때, 여러분이 작은 2번 질문에 보면 예수님의 반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대답하지 못하고 얼머무린 이유가 뭐죠? 한번 여러분이 본문을 해석한 방식으로 한번 대답해 보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답서 온 거 한번 읽어봐요. 예서 배운 거. 어떻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죠? 7절에 보면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대답했죠. 그죠?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 정확한 대답을 안 했어요. 왜 이렇게 했죠? 이유가 뭡니까? 이유. 그 앞에 5절과 6절에 이유가 잘 나와 있죠. 그죠? 그것을 한번 여러분의 표현으로 한번 바꿔보면 어떻게 됩니까? 왜 이렇게 얼머무린 거죠? 조금만 더 크게 한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함. 그것도 참 좋은 대답이다. 그죠? 또 어떻게 한번, 제가 잘 안 들렸어요, 집사님. 우리 이제 집사님의 답변도 되게 좋은데 그것을 우리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제대로 된 대답을 못하는, 말하자면 무리들은 하늘로부터 왔다고 믿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왔다고 대답하면 무리로부터 지탄은 안 받겠지만 왜 그러면 당신은 믿지 않습니까? 하는 추궁을 당하니까 답을 못하고, 사람으로부터 왔다면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면서 어느 대답도 못한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받는 평가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된 말을 못한다. 그죠? 또 혹시 여러분들이 다르게 한번 대답해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이들이 제대로 된 대답을 못하는 이유는 이들의 어떤 모습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에게 어디로부터 오는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지만 이들의 지금 주된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를 규명하고 싶은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진리를 규명하는 일이 이들의 지금 목적이 아닙니다. 바른 것이 뭔지를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험잡아서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권위를, 이런 일은 자기들이 하던 일이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권위를 빼앗기지 않고 싶어 하는 자기 중심성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바른 것이 뭔지를 분별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이해 득실에 관심이 다 모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대답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잖아요. 그죠? 주님도 세례 요한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온 거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예수님을 증거했고,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 앞에 드러내어 증거하는 게 세례 요한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었던 것처럼 요한의 권위와
예수님의 권위는 동일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주님이 그저 회피하기 위한 질문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요한의 권위와 주님의 권위는 같은 데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까 정직하게 진리와 말씀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들도 정말 그것을 알고 싶었다면 바른 대답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중심 자리에 있기 때문에 대답을 얼머무리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대답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그 밑에 나눔 1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에게서 권위를 부여받았다고 자부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며 자기 이속을 차리는 부류였습니다. 이는 그들의 대답인 알지 못하노라에서 드러났습니다. 나의 지위나 명예 소유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었는지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이것을 똑같은 질문이지만 저는 약간 다르게 한번 이렇게 두 가지로 질문해 봤어요. 나의 이해관계 혹은 당장 얻는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외면한 적은 없습니까? 이렇게 한번 잘게 쪼개 봤습니다. 그죠? 또 하나는 내가 왕이기를 멈추고 싶어 하지 않아서 나사렛 예수를 제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나사렛 예수님을 자기 중심성, 자기가 왕이기를 지속하고 싶어 하면서 나사렛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같은 모습이 내 삶에는 없습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나눔 1에 있는 질문을 두 가지로 한번 저는 나누어 봤어요. 이해관계 혹은 자기 왕됨을 끝까지 주장하고 유지시키고 싶은 것으로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질문을 나누어서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도 조금 여러분의 방식으로 본문을 해석한 것을 조금 그렇게 목원들이 자기의 삶을 잘 나눌 수 있는 질문으로 그렇게 유도해서 질문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과 2번의 문제를 풀면서 본문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나눔을 가지고 삶의 나눔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도와주면 우리가 본문을 최대한 잘 우리 목원들의 삶의 현장들을 같이 보면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여러분 뒤에 있는 2번 문제도 사실은 주제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다루고 혹시 여러분들이 나눔하고 싶은 거 있으면 잠시 나눔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뒤이어서 포도원의 악한 소장 농부들에 대한 이야기, 그 비유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9절부터 마지막 우리가 읽은 본문 뒷부분까지 쭉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 비유는 앞에서 다루었던 그 주제를 잘 보여주는 영적 실체, 앞에서 본 이 종교 지도자들과 주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갈등의 영적인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비유예요. 그죠? 여러분이 이 비유 한번 1번, 2번, 3번 가지고 우리가 본문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주인이 포도원 소출을 받기 위해 보낸 종들과 아들에게 농부들은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주인이 소작농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멀리 갔어요. 그래서 이제 소출을 얻을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그죠? 3번 종을 보내는 대목이 등장하죠.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제일 처음에 때려서 돌려보냈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모욕하고 때려서 돌려보냈어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상하게 만들어서 더 심하게 때린 거죠. 그죠? 더 심하게 때려서 상처를 입히고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더 심하게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제일 잘못하는 일은 죄가 갈수록 심해진다는 것을 잘 인식을 못해요. 그냥 죄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나를 더 중한 데까지 데려간다 이렇게 생각을 잘 못하는데, 죄는 여러분을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 더 심한 자리에 데려갑니다. 그죠? 우리의 욕구라는 게 전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우리의 욕구는 더 큰 죄에 대한 욕구로 자꾸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죠? 끝없이. 여러분, 지금 종들을 보낸 주인의 의도는 뭡니까? 종들을 보낸 주인의 의도는 열매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인의 포도원을 소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열매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 시절에 대부분의 소작농들이 포도 농사를 해서 포도주로 바쳤다 그래요. 그래야 오래 보관할 수 있으니까, 그죠? 포도주로 그 열매를 바쳤는데, 놀랍게 이 지금 소작농들은 열매를 요구하시는 주인의 요구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고 그 종들을 때리고 모욕해서 돌려보내고 있어요. 여러분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보내었을 때 이스라엘이 했던 똑같은 방식이죠. 그죠? 열매를 기대하시는데 열매를 주님께 돌려드리지 않아요. 열매 없는 삶에 대한 회개를 기대하시는데 회개하지 않고 조롱하고 때려서 돌려보내요. 여러분, 이 비유의 절정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들을 보내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아들을 보내면서 한번 주인이 뭘 기대하시는 것과 종들이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반응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14절에 13절에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여러분, 이 주인의 기대와 농부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주인의 기대는 뭡니까?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하고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죠? 종들은 비록 그렇게 했지만 이렇게 열매를 구하는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하고 기대하고 보내셨는데,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이고,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이 소작농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주인 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종교 지도자들과 주님의 그 껄끄러운 관계에서도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면에서 그 시대에 성전에 관한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 대신 주님이 오셨는데도 그 주인됨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오늘 이 포도원 소작농들은 종들이 왔을 때 종들을 때리고 심지어 세례 요한은 목 베어 죽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이 오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은 기대하는데 그를 죽여서 완전히 자기 것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 앞에서 본 그 내용과 이 소작농, 악한 소작농들이 굉장히 비슷하게 닮아 있는 것이죠. 그죠? 아주 비슷하게 닮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앞에 있는 큰 1번 문제든 큰 2번 문제든 핵심이 뭡니까? 지배권과 소유권을 인정하며 사는가
하는 주제예요. 그죠? 성전에 관한 아들 하나님의 지배권과 소유권을 인정하는가, 아니면 내가 계속해서 소유권과 지배권을 행사하고 싶어 하는가 하는 것이 지금 이 영적인 이 모든 사건들의 이면에 있는 영적인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면에서 한번 2번, 작은 2번 한번 보십시오. 결국 포도원 주인이 내린 특단의 조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종을 3번이나 보냈을 때도 주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종을 보내고 또 종을 보내고, 안 되자 아들까지 보낼 만큼 또 참으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인내하기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이 딱 죽었을 때 이제 더 이상 주인은 참지 않고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그죠? 그 특단의 조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여러분,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줘요. 잘 눈여겨보십시오. 포도원을 패하지 않습니다. 그죠? 포도원은 그대로 있어요. 대신에 포도원을 섬기는 이는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그죠? 역사에 보면, 여러분이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망하거나 폐하여지는 법은 없어요. 우리 이제 조국 교회에도 어떤 좀 급한 분들은 조국 교회에 소망이 있나, 이런 질문을 한 번씩 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저는 사실 그런 질문을 진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교회를 이길 수 있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어떤 것도 못 이겨요. 그런데 여러분, 촛대는 옮겨집니다. 촛대는 옮겨집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 약간은 우리에게 두려움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이 역사 안에도 보면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했지만 촛대를 옮기시지 않습니까? 이방인에게로 촛대를 이렇게 움직여 가세요. 이방인들 중에도 독일 사람들 사용하시다가 영국으로 넘어가고, 영국 사람들 쓰시다가 미국으로 넘어가요. 그죠? 그렇게 촛대들이 옮겨지는 예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조국 교회 시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약간은 막무가내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선입니다 하고 제가 치는 마지노선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시면서 특정한 민족을 쓰시고 특정한 교회를 쓰시는 것을 우리는 역사 안에서 반복해서 보게 돼요. 그러나 교회가 패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늘 잘 분별하면서 지나치게 부정적이 되지 않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잘 깨어있는 두 가지 균형을 잊지 않는 것은 정말 필요하겠죠. 그죠? 여러분, 하나만 더 생각해 보면 아들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는 결정적이에요. 종들은 매를 때리고 때때로 모욕을 하고 상처를 입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셨어요. 근데 아들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죠? 마지막입니다. 아들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중심과 자세는 결정적인 주제입니다. 결정적인 주제. 훌륭한 어떤 목회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거는 상대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것은 결정적인 거예요. 그죠? 이게
포도원 주인의 마지막 모든 것들을 평가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보지 않아요. 이 죄는 결정적인 죄입니다. 그죠? 여러분의 모든 죄는 용서 가능하지만 아들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것은 결정적인 죄를 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제가 로마서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믿어야 한다는 이야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교회를 다닙니다. 내가 예수님 압니다. 그런 거 말고 믿어야 해요. 믿음이 핵심인 거거든요. 그죠? 그분을 의지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할 때 핵심은 여러분을 내려놓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죠.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죠? 그게 아주 결정적이다. 세 번째,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한다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죠?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 그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지만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건축자들이 버린 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지금 성전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예수님을 자꾸 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버린 돌이 하나님 나라, 참된 성전인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머릿돌이 돼요. 여러분, 모퉁이 머릿돌이 뭡니까? 요즘은 건물을 그렇게 안 짓지만 이 시대에는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건물은. 그러니까 좀 든든해 보이는 바위, 그런 것에다가 건물을 이렇게 맞닥뜨려서 연결시켜서 이렇게 쫙 건물을 지어 나갔어요. 요즘은 이렇게 기초공사, 땅을 깊이 파서 기초공사를 하는데 그때는 그렇게 땅을 깊이 파는 일이 쉽지 않으니까 견고해 보이는 돌에다가 기초석으로 삼아서 그 돌에 다 맞추어서 나머지 돌들을 깎아서 건물을 세워요. 그러니까 그 건물의 모든 모양, 형태는 전부 그 기초석에 근거해서 다 모양과 형태가 다 결정되는 게 기초석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돌이죠. 건축가들은 필요 없다 해서 버렸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지으실 때 가장 중요한 돌로 그분을 사용하셨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주님이 재밌는 비유를 하세요. 이 돌 위에 떨어지면 다 깨뜨려지고 반대로 돌이 그 위에 떨어지면 산산조각이 나서 가루가 되어서 다 흩어지게 된다. 이렇게 지금 두 가지 표현을 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그렇게 많이 시어리어스하게 해석 안 했는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모퉁이 머릿돌이신 예수님 위에 우리가 떨어져서 다 깨어져서 스스로 완전히 깨어져서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연결되면 그건 정말 많은 복이 있는 거지만 끝까지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고 주님과 연결되어 건물로 지어지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모퉁이 머릿돌이신 주님이 우리 위에 떨어지면 산산조각 나서 다 흩어지고 많은 질고와 고통을 겪게 된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상당히 저는 재밌었어요. 이거 참 괜찮다. 이거 참 괜찮다.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그 해석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이 모퉁이 머릿돌이고 그 모퉁이 머릿돌이신 주님께 나아가서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믿음을 따라 깨뜨려지고 낮아지고 연결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고 결국은 아무 관계없이 살다가 그 모퉁이 머릿돌이 우리 위에 떨어지면 다 조각조각 다 깨뜨려져서 흩어지고 마는 심판의 질고를 겪게 된다.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충분히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세요. 그죠? 제가 얼마 전에 책으로 냈던 것처럼 9가지의 열매 같은 그런 열매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 우리가 하나님과 접목되어 있는 그분이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여서 연결되어 있는 가지로서 열매를 맺히는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에게 연결되어 있는 열매를 기대하는데 우리는 주님이 기대하는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자꾸 주인 되고 싶어 하면서 종들을 때리고 돌려보내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게 지금 비유가 여러분과 저에게 하고 있는 질문이겠지요. 나눔 2번과 3번이 그 질문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농부들이 주인의 종들과 아들을 핍박하며 포도원의 주인이 되려 한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주인이 되려 했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돌려드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돌려드릴지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돌려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했는데 저는 오히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약간 더 여러분의 삶의 어떤 부분은 안 되고 어떤 부분은 되는 것 같은 질문을 여러분 삶 전체의 방향이 제대로 잡혀 있는가 하는 질문으로 먼저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요 나눔 질문을 조금 더 여러분의 삶 전체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먼저 한번 하는 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나눔 질문 3번. 포도원을 악한 농부들에게서 되찾는 주인처럼 예수님은 악한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손아귀에서 자기 백성을 되찾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루고 계시는지, 이 일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지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저는 이 질문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여러분, 주님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앞에 19장을 나누면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할 때 이런 일로부터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그죠? 추측. 주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가? 악한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되찾으시는데 주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신가?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은 어떤 방식으로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죠? 본문을 한번 추론해 보면, 우리가 했던 본문의 해석을 가지고 한번 추론해 보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예습이 안 돼가지고 예습이 됐으면 우리가 한번 추론해 볼 수 있는데, 그죠? 그래도 한번 틀려도 되니까 예습 안 한 걸로 봐드릴 테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것도 이제 앞으로 나올 거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로 자신을 드리심으로 그 백성을 되찾고 계시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겠죠. 또 앞에 있는 것을 혹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추론해 보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조금만 더 크게.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기회를 주심으로. 그것도 얼마든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할 때 이런 일 중에 하나는 뭐였어요?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죠? 마지막 남은 순간까지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바른 진리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신앙이 왜곡되면 언제나 바른 진리가 아니라 자기 이해관계가 중심에 와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은 부지런히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가르치시는 거.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이렇게 묵상하고 나눔으로 우리가 그런 일을 같이 할 수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금방 이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경향성 앞에 지게 돼요. 성경이 우리의 눈을 열지 않으면 자기 논리와 자기 방식은 절대로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오랫동안 대해보면서 계속 느끼는 거는 왜 이렇게 안 바뀔까? 그 중에 핵심 중에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들여다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성전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처럼 이건 내 권위야 이런 것은 많이 생각하지만 이게 정말 진리가 하는 것인가? 그건 고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의 칼날이 선명하게 날이 서 있지 않으면 자꾸 자기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게 돼요.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알고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일을 주님과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거겠죠? 또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배권과 소유권을 끝없이 인정하는 순종과 충성. 여러분, 순종과 충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제일 귀한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많이 대해보니까 진짜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가 한두 마디 하면 대번에 탁 깨닫고 제가 원하는 일을 척척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다양한 사람을 쓰면서 자꾸 배우는 것은 그렇게 일 잘하는 사람 말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얼마나 예쁜가. 그게 자주 제가 경험해요. 일을 잘하는 사람은 자주 안 충성스러울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일은 좀 못해도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정말 귀하죠. 여러분, 일도 잘하고 충성스럽기도 하면 그건 진짜 괜찮은데 사람이 둘 다 되는 경우는 참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씩만 주시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소유권과 지배력을 인정하고 내가 내 자신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소유권과 지배력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의 신앙이 말씀의 귀한 토대 위에 잘 안 서 있으면 자꾸 내가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거 말고 그렇게 하면 자꾸 같이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거 말고 사람들이 진리에 딱 서서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 이게 지금 핵심인 거잖아요. 그죠? 가르침을 누구에게 받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가르침을 누구에게서 배웠던지 간에 그분에게 충성해야, 그분을 사랑해야 그게 진짜 기독교 신앙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한 번씩 우리 목회자들에게 특강할 때 한 번씩 하는 늘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강해 설교. 이렇게 본문 강해 설교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유형의 설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본문을 사랑하고 그런 형태의 설교를 하는 설교자나 목회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유형의 목회자들을 사용해서
백성들을 먹이시는 주님께 초점이 맞추어지도록, 그죠? 핵심이 그곳에 있는 것이잖아요. 설교가 핵심이 아니고 말씀이 핵심이고, 설교자가 중심이 아니고 그분이 중심인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끝없이 지배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헛된 사람들의 도모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이 왕 되시고 주님의 말씀이 복종되는, 그것이 지금 이 나눔 2번, 3번의 나눔의 핵심이 되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이 본문을 묵상해 봤어요.